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네.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온전한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영광스럽고 신비한 최후를 맞이한 것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역시 그것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것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추측이나 추정을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좋은 결론을, 바른 결론을,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일 어제 첫 번째 교훈을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또 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홀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특별한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이 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최후보다 훨씬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복수를 선포합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사방의 군사를 보내요. 엘리야를 찾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칩니다. 그 도망칠 때 그 마음이 비참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뤘음에도 달라지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세벨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나서지 않습니다. 다시 그 칼날 앞에 잠잠해지고 혼자 외치고 혼자 믿음의 길을 가고 혼자 예배하는 그 삶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를 따르던 사환을 거기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그 광야를 지나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해보려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나님만을 예배해 보려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며 수고하고 애썼지만 제가 이걸 하지 못한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 이제 못합니다. 절 그냥 죽여주세요. 절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도, 예배를 지키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엘리야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최후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뭘 잃었습니까? 그는 실패자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시도했으나 안 됐던 사람. 또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와의 만남도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거고, 미래를 위하여 그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도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계획을, 엘리야의 감정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는 것, 내 인생의 여정을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가장 온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게 될 때,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때 그건 심각한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걸, 심각한 손실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너무나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이 나의 해결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나의 해결의 방식이라면, 그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르쳐라.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세워지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8장 1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고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던 것은 잠깐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합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 요구가 아들에게 큰 고통과 실패를 가져올 걸 잘 압니다. 왜냐?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있어야 될 걸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여 결국 아버지가 지쳐 허락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몰락을 겪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사람이 되고, 비참하게도 돼지 열매조차도 그거라도 배불리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에서 그는 깨달아, 성경에서는 자기에게로 돌아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그리고 아들의 그 냄새나는 옷을 다 벗겨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주고, 또 아버지 집에 인장반지,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도장을 다시 아들에게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기도를 거절하실 때,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하나님, 저 여학생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여학생과 잘 맺어지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후에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해 주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귀하고 멋진 사모님을 만났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온전한 지혜,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온전한 지혜, 그건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직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안 됐지? 왜 거절하셨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온전한 지혜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 모두를 온전한 지혜로 일깨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 주님, 그때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여정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에 아직도 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남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